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이하 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의 미래를 개척해야 된다. 세상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너가 책임지고 너가 개척해야 돼.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을까요? 주인은 권한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 자기에게 딸린 식솔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큼 지식이 없어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닥칠지 모르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지식으로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책임질 만큼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을 때 스스로 그 위험에서 자신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경제의 문제를 만나고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참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지럼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도 어떤 분들은 이석증으로, 어떤 분들은 뇌경색으로 어지럼증이 심해서 일어나지를 못하셔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지럼증 가운데 이석증이 일반적인데 이석증의 원인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옆으로 넘어가면 그걸로 인해서 어지러운데 어지럼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하루 종일 구토가 나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요. 일상이 제대로 사라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연약한 존재. 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길을 알고 위험에서 지켜주는,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참된 목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는 위험을 막아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8월 한 달 동안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겁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이 어떠한 동물인지,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던 사람입니다. 스스로 양이 길을 찾지 못합니다. 목자의 인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위협이 와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목자에게 의존되어야만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양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그분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의 똑똑함, 헛똑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되어 살아가는 수동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의존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어떠한 것에, 어떠한 존재에 의지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자, 인간은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죠. 식물도 동물도. 햇볕이 있어야 또한 살아갑니다. 무언가 있어야 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들이 있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공급받지 않아도 되는 존재,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의 힘이 빠지면 같이 그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좋은 환경에 의지되어 살아가다 보면 환경이 조금 나빠지면 그 인생도, 그 심령도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된 존재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 히브리어로 로이라는 단어는 안내자라는 뜻뿐만 아니라 인도한다, 보호한다, 먹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인격적인 관계를, 1대1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야 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경험되는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친밀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얼만큼 공감이 되십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집에 가서
아무도 없는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필요를 구하라, 간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의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니까 원어적으로 무슨 물질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영혼의 가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재론적인 결핍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불안한 심령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가라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 겉으로 보기에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SNS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린대요.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 다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상대적으로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매일 발 동동거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렇게 행복하기만 한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드러내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이야기하지 않는 그들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광야를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경제의 광야를 만나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가운데에 광야를 살아갑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닙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어야 영혼의 핍절이 없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치지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가족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행복하지요. 직장을 갔는데 직장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요. 관계가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연봉을 많이 받아도 다른 상황들이 좋아도 회사의 근무 환경이 좋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삼시세끼 밥을 먹을 때 행복하십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제가 선을 많이 봤습니다. 선을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불편하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께서 부르셔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얘가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얘가 내 조카여서가 아니라 얘가 참 사목감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그 앞에 있는 스테이크가 너무 맛이 없어져요. 그 자리가 불편한 거죠. 그 관계가 불편하니까 맛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요, 콩나물 무침 하나에 김치 한 종지 놓고 밥을 먹는 우리네 오늘날 우리 가족의 식탁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행복이지요.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천상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화를 보면 푸른 풀밭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어린 양을 이렇게 한쪽 품에 안으시고 많은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는 성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땅은 그런 푸른 풀이 무성한 목초지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기에만 잠깐 그런 목초지가 보였다가 이내 사라져요. 대부분 우기를 뺀 건기에서는 광야에 풀이 안 보입니다. 푸른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푸른이라는 뜻이 없어요. 의역하다 보니까 푸른 풀밭이라고 했지만 원어적으로는 갓 돋아난 새싹, 막 돋아난 어린 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비가 안 오면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가축들은 뭘 먹고 살지요? 밤사이에 이슬이 맺혀요. 그 밤이슬을 머금고 풀이 돋아나는데 그 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성실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해요. 해가 떠서 그 풀을 다 말려버리기 전에 이슬이 아직 맺혀 있을 때 양들을 끌고 가서 그 풀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곳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먹이시는 은혜는 아주 배 터지게 먹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기운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먹이신다, 살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쉴 만한 물가는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쉴 곳,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거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양이 먹고 그 생명을 이어갈 만한 어린 풀들이 자라는 곳, 그런 곳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주 뛰어난 경험이 많은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자나 이리가 쫓아오는데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 그곳으로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목자, 그 목자는 뛰어난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가 탁월한 목자, 선한 목자지요. 만약에 목자가 힘들다고 귀찮다고 광야에 양들을 풀어놓고 방치해버리면 금방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고 또 맹수에게 잡혀 먹히게 됩니다. 양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어떤 능력도 없거든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다가 맹수를 만나면 그 맹수를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양이 싸우기는 해요. 막 털이 막 뽑히면서 피가 날 정도로 싸우기도 합니다. 언제 싸울까요? 자기들끼리 서열 다툼할 때 싸워요. 그리고 짝짓기 할 때 싸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정작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온 맹수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고 목을 내밉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른 양들과 싸울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우더니 맹수 앞에서는 한번
들이받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싸우다가, 세상에서는, 죄된 세상에서는 싸워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나약함.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우리의 지체가 아니라 죄된 세상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겨 살아가지 못하면서, 세상에서는 찍소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가정에서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싸우려고 드느냐고요. 이것이 우매한 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해요. 양떼가 움직일 때 일이나 사자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어떤 양이 잡아먹힐까요? 뒤처진 양. 투덜거리면서 가기 싫은데, 힘든데, 뭐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왜 목자는 이리로 계속 가라고 그래, 힘들어 죽겠구만,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뒤처진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사단이, 이단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사단 같은, 이리 같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단의 짓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니, 푸르른 풀로 먹이시니,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으로 이어갑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돌아선다, 돌아서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윗도 죄된 길로 엇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된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죄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기도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배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도 죄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참혹한 죄를 짓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죄된 길에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다시 생명의 길로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의 인생을 또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하다라는 동사를 살펴보면 그냥 선하다라는 뜻만 있지 않아요. 온전하다, 아름답다, 탁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데 능력이 없으면, 목자가 착한데 성실하지 않으면 그 목자 선한 목자일까요?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냥 마음은 다른 먹은 마음 없이 착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고 게으르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일 수 없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칭찬인 줄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애는 착해. 애는 착혀. 그런데 고지고대로 애는 착해라는 것이 진짜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보다 능력이 없어. 불성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하기 싫어하는, 욕하기 싫어하는 충청도 양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애는 착해. 봐줘야지. 참아줘야지 라는 의미예요. 내가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좀 참아줘야지 어떻게 하겠니?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피상적인 관계, 그냥 가끔 만나는 관계면 그래도 참아줄 만한데 양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목자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완전하신 목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것이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탁월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목자들은 때로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구약의 목자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양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따른다 하셔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들릴까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상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SNS, 뉴스, 유튜브, 쇼츠, 세상의 수많은 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생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